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그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경험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픔을 이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 본문을 기록하여 편지를 보낸 이 저자인 바울 사도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느냐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항상 이낙락하는 당신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보고 싶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 사천성 청두에 있는 쿤이라는 사역자이고, 또 한 사람은 저 장춘에 있는 한성화 전도사님. 두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두 분 다 여성입니다. 한 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요청을 했던 거산신학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몇몇 분이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거산신학원의 총 책임자를 맡았던 사역자입니다.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원치 않는 이혼으로 인해서 혼자 되어 한 아들만을 목표로 살았던 그 여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변치 않은 신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대장부, 여장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중국 한족을 불러다가 신학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침실을, 강사를 모을 수 있는 숙소로 제공한 사람. 오픈을 했습니다. 자신이 숙식하는 그 방을 강사님 숙소로 정하고 자신은 그 근처에 있는 언니의 집으로 가서 숙식을 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중국을 사천성을 드나들 때마다 기쁨으로 그 공항에 나와서 맞이하고 시작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강의 도중에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되어서 다 챙기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했던 그 국립 사역자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또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한성화 전도사님은 호르몬이를 모시는 싱글 전도사님이셨는데 40이 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조선족으로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신학교육을 하는 데서 통역하는 사역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아마 지금쯤 되었을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10수년이 흘렀는데 그 전도사님이 얇은 봄, 가을 옷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저는 한국말을 하면서 강의를 했지만 그분은 한국말도 해야 되고 중국말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주간을 보내면서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통역하는 그 내내 기쁨으로 감당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쉬어서 감기 걸린 목소리로 강의를 전달하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고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항상이라는 말은 always,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언제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6지같이 건널 때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불평 원망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불평 원망으로 40년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을 그들의 대부분은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고생으로 고생을 했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않고 기쁨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칭찬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벅차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벅차오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울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형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을 때 다 죽는다. 이제 이러다가 다 파손되어지고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다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절망과 비탄 속에 빠져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홀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울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아,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에 승선한 죄수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멜리의 섬에 모든 사람들이 상륙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심을 통하여 토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극진한 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바울을 통하여 참으로 복음화 역사가 나타나
로마 행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3년 동안을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뻐한 삶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과 기도하였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바울과 신라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옵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승리자들이 우리 자신들과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렇잖아요. 자신의 두 아들을 희생시킨 공사 땅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남다른 기쁨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의 선교 역사에 선교자들이 많은데 그 선교자들이 그 선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기쁜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목사님의 그 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려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 6일째가 되었고 오늘이 7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들이 21명 붙어 있습니다. 저분들은 다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풀어주셨다는 증인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옥 선교사님, 북한에서 탈영을 하여 불구의 남동생을 끌고 죽을 각오를 하고 두만강을 건너 살아나온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김일성이 밥 먹여주고 살려주는 줄 알았다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이려고 했던 그 강팍한 여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일 때 우리 박 목사님은 저를 인도해 주신 기도에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셔요. 제가 만약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떨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청년 시절에 만났던 우리 목사님을 이제 60이 넘은 젊지 않은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 상황까지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신 우리 목사님을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것은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모님도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 하나님 우리 목사들은 가정에 기도의 협력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다는데 저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까? 그런데 생각나는 분이 우리 앞에 와 앉아 계신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한 주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목사님 오실까? 그런데 오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아멘. 그 이옥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목사님 전도할 때 총으로 쏴주고 싶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지. 그랬죠?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할 때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목사님을 찾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신앙의 성공과 승리는 기도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후 신약성경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승리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몇 시간? 4시간을 기도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1시간을 더 기도해서 5시간을. 그런 위대한 기도의 승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빠진 날짜 말고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교회 나오시든지 기도의 영성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그것은 나의 기도가 끊어지기 때문이고 나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을 쉬운 말로 이해를 하려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24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감사, 잠을 잘 때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 사업을 할 때도 감사,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을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완벽한 신앙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옳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오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신앙의 최고의 신앙의 지름길 엑기스가 이 세 가지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뜻이죠?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때와 관계가 있지 않아요? 시간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손 한번 집어넣어봐라.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날 그 시에 어떻게 예수님이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도마 앞에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때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겪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이.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칼럼란을 보시면요, 세계적인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강도가 만나서 가지고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모든 돈은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리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긴 것도 감사합니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매튜 헨리 목사님 마음속에 기쁨과 주님을 향한 기도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것은요, 그 목사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16절 데살로니가전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은 매튜 헨리처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성숙하여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매일같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입에서
넣어주는 음식만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목적을 찾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운동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뭘 증명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깨우쳐지지 않아도 들려지는 그 음성 그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매튜엘리 목사님처럼 그냥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 중에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저 옆에 간증의 주인공들은요, 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를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작년은 못했고요. 재작년에 20분의 간증의 주인공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기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불신자들하고 차이점 아닙니까? 무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고 축구선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어제 그저께 수학 천재고 수학학원 원장이 예수님 믿게 되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차민경 대표, 여러분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양심이 뭐라고 울려주고 있습니까? 메아치고 있습니까?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야 돼. 기도해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라.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하지 못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간증처럼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순간이 어디 있어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풍랑만난 배 안에서도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덕목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네 아픔을 내가 알아. 너희들을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른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